시인 피천득 씨가 쓴 글 가운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조차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따뜻한 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고 그 어머니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을 잘 못하는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3명의 왕이 유독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자신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젖을 물고 자란 왕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들이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그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도 이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핵가족화 되었어요. 가족의 구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가족의 관계 변화들이 있지요. 과거에는 대가족이 모여 살고 불편하고 힘들고 가난한 시절에 오히려 짐이 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끈끈한 가족의 유대관계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족의 모습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를 다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이 끊어지고 오히려 메마르고 가정인데 가시밭 같은 그런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문화는 세련되고 경제적으로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가족 관계는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이 부모님 만나려고 온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도 왔고요. 또 다른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주중에 어떤 분은 저 안산에 또 다른 지역에 부모님 인사하러 가서 주일 못 나온다고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를 빠지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받고 간 성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또 이동한 성도들, 또 오늘 이렇게 찾아온 자녀들 보면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가족 관계를 이어가는데 더 앞장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한국의 좋은 전통이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것을 하나의 전통 이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서 부모 사랑하는 마음, 효를 다하는 마음,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고기와 우렁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이 부화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들을 막아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지고 자라서 둥지를 떠날 때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다가 이제 새끼들이 자라 떠나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또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제가 추억하에 보면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껍데기야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알맹이지 나는 껍데기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우렁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 이거 어디에서 보상을 받게 될까요? 우리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나이 든 부모는 자식에게 서서히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내가 아이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효를 다해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가시고기와 우렁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못다한 효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이 오늘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기리며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다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삼성생명에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업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21 나이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런 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셨죠. 누구의 어머니 할 것 없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물론 표현이 미숙하신 분도 계셨고 또 마음은 그랬지만 적당하게 그것을 삶에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셨던 거지요. 어느 신문에 기고되었던 내용인데요,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추운 겨울날 첫애가 태어나가지고
온돌방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14시간을 기다려서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에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행복해했다는 얘기. 누렇게 바라질 때까지 그 액자를 걸어놓았다.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53살의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해 했었다고 말합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 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자식 사랑은 속사랑해야 되는 거야. 저희 아버님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표현에 미숙하고 잘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쁘게 해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동안 그 수고하셨던 그 수고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지혜와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사랑 그리고 그 깊은 잔소리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불쌍해서 용돈 드리고 뭐 해드리고 이런 거 효가 아니에요. 부모는요,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받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는 해도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음 없이 하는 것은 금방 알아요. 어른이 될수록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눈치로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면서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는 거 그 효가 아니란 말이죠.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높이 존경하고 그 지혜와 경험과 그 거룩한 본을 존중하시면서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효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효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효가 복의 근원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바로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효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절로 훌륭하게 자랄 것입니다. 저희가 자녀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군에서 휴가 나오고 또 이제 시간 내서 내려오고 그러면 저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요. 미국에 계신 어머님 전화 드려서 인사도 하고 애들 바꿔줍니다. 의도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이렇게 전화해주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좀 알아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화를 바꿔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잘 못하면서 내 자식은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똑같이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짜증스럽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 자식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나에게 잘할 것이다,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황금률을 알고 계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물며 부모님인데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나에게 똑같이 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효는 단순히 하나의 인륜의 도덕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좋은 미풍양속 문화이긴 하지만 그렇게 취급되고 말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도 이 크나큰 원리, 이 성경의 말씀, 이 진리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이 노인은 인생 막바지 황혼을 걷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 안식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도 내가 노년에 힘이 다 빠지고 몸도 아프고 일을 할 수 없다 그래도 심리적인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노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 고귀한 목적에 자신을 바친다 그래요. 나는 이제 안식년에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하나님 다시 만날지 그때를 위해서 나를 깨끗이 닦고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아예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은 서글픔이에요. 우리 한나에서도 보면 한나 회원 중에 나는 아무 데도 안 아프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육체는 어딘가 한 곳에는 아프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연세 드시면 원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그러나 마음 우울해지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힘 주세요. 오늘도 저에게 즐거움이 있게 해주세요.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역시 아픈 거는 서글픈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서글퍼요. 늙으면 몸이 쇠퇴함으로 자연히 아픈 데가 많아지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파요. 우리 김종임 전도사님 무릎 수술하셔가지고 어제 다녀왔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얼음찜질하는 거, 저희 어머님 수술하셨을 때랑 똑같이 얼음찜질하는 거 무릎에 올려놓고 꼼짝없이 그냥 누워 계시는, 장로님이 그냥 옆에서 수발 들면서 쩔쩔매면서 계속 24시간 붙어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아픈 데가 있고 무릎도 이렇게 여기저기 또 아파서 수술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대부분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요 아파도 아픈 내색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 부모님 어디가 아프시지는 않은가, 아픈 거 알지만 그래도 어디 아프세요? 좀 괜찮으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아이고 내 자식이 내 아픈 거 신경 써주는구나,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글프신 거, 아파서 서글프신 노인들의 마음을 잘 생각하시고 물어보시고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을 잘 타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바쁘지만 늙으시면 한가해집니다. 젊어서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많고 다닐 때도 많고 그래서 외로워할 틈이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현역에서 또 물러나 일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한가해지고 만나는 사람이 적어지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거죠.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은 적어서 외로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시집간 딸 생각, 외국 나간 아들 생각, 밤낮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늘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해도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 다 연락하셨죠? 저도 가끔 자주 전화도 못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해야 자주 하는 거고, 어쩌다 하면 전화 이런저런 얘기 뭐 길게도 안 합니다. 그런데 끊을 때 꼭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러세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우시면 자식이 전화해서 그냥 안부 묻고 별 얘기도 안 하는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자주 전화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 살아 계시거든 자주 안부 묻고, 외로우신 부모님 생각해서 전화 연락 자주 하시고 또 방문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배고픔을 자주 느끼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뿐이지 많이 잡수실 수가 없어요. 입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또 많이 잡수시면 탈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주 조금 잡수시니까 자주 시장기를 느끼는 거예요. 나 밥심으로 산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먹어야 힘이 나시는 그런 연세에 계신 거죠. 몸이 허하고 기름기도 없으니까 중간중간 시장하실 때마다 잡수시도록 눈깔 사탕이나 샘배 과자나 땅콩이나 이런 거, 전병, 이런 것들을 자꾸 옆에다가 놔드려야 돼요. 좋아하시는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챙겨 드려야 됩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자식도 효자 효녀가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분가한 자녀들은요, 하나님께만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11조를 부모님에게 보내는 자녀도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듯이 부모님께도 11조 드리면서 용돈하시라고 11조 10분의 1 떼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은혜 다 갚지 못합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요, 곧 자기의 미래에 대한 사랑, 곧 자기 사랑이에요. 노인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노인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노인 될 때 그때를 위해서 미리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노인을 사랑하면 바로 그것은 장차 올 내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1부 예배 마치고 앞에 베리트 1층에 갔는데 몇몇 분들이 모여 계셔서 함께 얘기하다가, 아유 집사님 자녀들이 왔나 봅니다. 그랬더니 다 왔어요. 셋이 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이 집사님이 효자니까 자식들도 부모님께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원리이죠. 젊은이들이 여러분요, 연세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얘기하세요. 버릇없이, 교양 없이 어른들 무시하고. 그러면 나는 젊었던 시절이 있어. 너 늙어보지 않았잖아. 늙으면 서러운 거야. 조심해 이놈아.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나이 들수록 깨닫는 경륜이 많습니다. 인생의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힘 있다고 경박하게 하고 어른들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부모님께 불효한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참 효도를 결심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철없는 오해, 그래서 생기는 불효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첫 출발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웃음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 아플 적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책임지고 그 필요함을 채워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가시고기와 우렁이 정도가 아니라 더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철들고 나서야 부모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지요. 마지막으로 귀한 뜻이 담긴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착각하는 사람 많지. 그게 제일 싸니까, 제일 오래 가니까 짧은 파마 머리만 하는데 엄마는 그 머리만 좋아해? 철없는 소리 하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남긴 밥 다 먹으시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또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얘 빨리 끊어라,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엄마가 싫어하는 줄 빨리 끊는 거예요.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강한 척만 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자식은 속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의 표현조차도 자제했던 우리의 아버지들이죠.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녀로서 진정한 어버이의 즐거움을 위해 후회 없는 효도를 다하시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 주변에 내가 공경할 어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효를 실천하시고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